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네. 예수님은 팔복설교를 이런 말씀으로 끝맺으셔요. 마지막 8번째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많은 무리들, 마태복음 5장 1절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제자가 나와왔다.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팔복에 관한 설교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팔복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복은 단연 천국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벼랑 끝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테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의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이 천국이었는데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물론 다른 게 있긴 하죠. 첫 번째와 뭐가 달라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첫 번째 복 3절과 여덟 번째 복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받는 복이 같은데 근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이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복을 받는 그 사람, 그 전반부만 3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확연합니까?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우리 주님은 왜 굳이 이런 차이를 말씀하실까? 그것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미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벼랑 끝에 선 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철저히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마음까지도 완전히 텅 비어버린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욕망조차도 무력하게 되어서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글자 그대로 마음조차 영조차 완전히 가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벼랑 끝에 서서
내 힘으로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먹어보고 각오를 다지고 의지를 다져도 소용없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그게 벼랑 끝에 선 사람이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인생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선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의미해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당연히 상황이 변화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당연히 벼랑 끝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도 한번 보세요.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자체가 광야잖아요. 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들어보면요, 제가 인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인생이 뭔지. 그분들의 삶의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고통들을 견뎌내고 자식들을 기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로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금요일 강사했던 그제 그 사랑의 아빠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꼭 가서 들어보세요. 제 설교를 2번 듣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직 젊은 30대 나이인데도요, 어떻게 부모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르고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벼랑 끝에 선 사람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돼요. 딸을 구하고 싶은데 자기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매 순간 깨닫게 되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늘 회개하고, 나 때문에 그런가? 두 부부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가 보다 늘 회개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아빠에게 천국을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강사했던 박인경 사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얼굴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고생 한 번 안 한 사람 같아. 저도 고생 한 번 안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좀. 정연아, 목사님 많이 늙었지? 또 얘라고 그러는 거 봐, 아주. 그런데 이분이요,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차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생때 같은 자식을 한순간에 잃었으니 이분이 한 달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장로님이 오셔서 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장로님이 얘기하는 걸 누워서 들었다고 하잖아요.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거죠. 생명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50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아들을 잃었을 때는 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교회 담임 목사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교회도 떠나야 돼. 멀리 이사 가야 되고 성도들 곁도 떠나가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로해 줄 목사님만 만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 남편이 담임 목사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자기가 찾아가서 기도받고 위로받을 목사를 잃은 거예요. 그 목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후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도 떠나야 되고 성도들 곁도 떠나야 되고 동네도 멀리 이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해 줄 목사도 성도도 자기가 가서 위로받을 교회도 다 잃은 거예요. 다. 글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벼랑 끝에서 살아났을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있는 그분에게 천국을 선물하신 거죠.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요, 다 잃어도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요, 보이지 않았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벼랑 끝이 죽을 곳이 아니라 살 곳으로 변하고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천국을 만난 그것에서 끝난다면,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만약 거기에서 멈춘다면, 거기에서 끝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신 이유 전부일까?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천국을 선물해 주신 진짜 중요한 다른 이유는 없을까?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그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팔복은 각기 다른 8종류의 사람들이 받는 8가지의 복을 말하기보다는 이 복 하나하나가 마치 진주 하나하나가 꿰어져서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첫 번째 진주 구슬이라면 박해받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마지막 진주인 거죠. 이걸 한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지나서 박해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벼랑 끝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내 아픔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라 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나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나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인생에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까? 왜 벼랑 끝에 서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
그 애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길을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굶주리고 하나님께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야 하니까요. 자연히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전히 세상 것으로 굶주린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동기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기만 하시기만 하면, 내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그 숨은 동기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삶, 경쟁하고 다투어서 자기 혼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협력하고 돌보고 그리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내가 시간을 바치지 않고 내가 재물을 바치지 않고 내 재능을 바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뒤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받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천국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가서 마침내 박해받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왔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그 다음 5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사실은요, 그 복음서를 보면 쭉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셔도 자기들이 받을 영광만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은 제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는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실제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맞이하겠다.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번째 메시지 팔복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벼랑 끝을 탈출하는 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복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심지어 박해받기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8번째 복은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주었던 그 천국과 8번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천국이요,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3절이나 10절이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했지만 메시지 성경은 이 두 문장을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3절에서 주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본래 서 있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벼랑 끝. 그곳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그 난관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커지면 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서 자기가 가진 어떤 힘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작아지면, 주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다 잃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10절에서 경험한 천국은요, 이 3절의 천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살리려는 자리에 서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요, 사람을 살리려다 내 것을 잃고요, 대가를 치르고, 그런 사람이 경험하는 천국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받은 천국과 내가 남을 살리려다가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박해를 받을 때 받는 천국은요, 같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고,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심정이 어떤지를 안다고 표현하지만요, 사실은요, 이 8번째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대가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냐 말이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복이 아까워서 누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심정을 알겠냐 말이죠. 여덟 번째에 이르러서야 박해받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에요. 그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인 거예요.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박인경 사모님이 고백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사랑의 아빠 전유세 목사님도 같은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픈 딸을 살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분들만 그래요?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도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너는 네 아들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니? 나는 수천 수만의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게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진짜 제자가 되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박해받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그 깊은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서, 순교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을까? 심지어 생명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런 용기는 없는데 하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미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가방은 놓고 와도 괜찮다. 너만 오면 된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만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부담이 아니라, 지고 가는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10월 성지순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과연 그런 수준에까지 성장했구나, 그런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날 갔던 곳이 데린쿠유 지하도시라는 곳이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표지판인데요,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좋아서 지하 도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냥 땅을 파서 만든 개미굴 같은 곳입니다.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시작한 그 박해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250년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9차례 대박해라고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기에 박해 초기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데린쿠의 지하도시예요. 이게 1663년 한 남성의 가정집에서 우연한 계기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안을 수리하다가 벽이 무너졌는데 그때 무너진 벽 사이에서 다른 곳으로 통하는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정부에서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고 보니까 지하 20층이에요. 이렇게 만든 20층이 아니고 개미굴처럼 파서 만든 곳인데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요.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까 하고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죠. 그냥 여러분 개미굴 보셨어요? 네, 시골에 안 사셔가지고 뭐 개미굴을 파봤어야 알지. 개미굴하고 똑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이 환풍구예요. 환풍구. 이 데린쿠 지하도시에 지하 20층까지 되는 이 지하도시에 이 환풍구가 쉬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 환풍구 옛날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물을 그냥 원형으로 쭉 파내려가잖아요. 지상부터 지하 20층까지를 원형으로 통으로 확 파내려간 거예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게 탁하잖아요. 지상으로부터 그나마 공기를 좀 공급받기 위해서 지하 20층까지 이 통로를 판 거예요, 수직으로. 우물 같은 거를 깊이 20층까지 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에는 물을 받는 항아리잖아요. 물을 받는 항아리뿐만 아니라 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실제 우물도 있어요. 제가 우물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물이 안 나와요. 내가 찍어가지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옆에 있는 환풍구와 비슷하게 저렇게만 생겼어요. 그 위에 뚜껑만 덮어놨을 뿐이에요. 당연히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250년을 살았으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첫 번째 게 교회입니다. 교회. 넓어 보이죠?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옆에 그 교회 앞에 찍은 사진이에요. 2만 명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렇다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미굴처럼 판매를 가니까 조그만 공간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으로도 사용하고 잠자는 예배당으로도 사용하고 학교로도 사용하고 그런 곳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일 수가 없죠. 공간이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작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내자가 그러더라고요. 다리 아파서 못 올라오실 것 같은 분은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지하 20층까지인데 개방된 건 지하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더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길을 잃으면 큰일 나고. 지하 8층까지만 개방했는데 내려가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통로가 사람이 비켜갈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내려갈 수 있을 넓이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게 화산암, 그러니까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판 거예요. 화강암은 파겠어요? 못 파죠. 그나마 이게 화산암이라서 현무암이라서 파내려간 건데 그렇다고 넓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려갈 정도의 통로만 파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허리를 굽혀야 되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서야 들어가는 곳. 그러니 여러분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신 분들은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갔다가는 올라오는 것도 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송영자 집사님 77세인데 8층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내려가 보시고 나서는 그 예배당 지하 8층 그
조그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우린 대형 예배당. 내려올 때 계단? 얼마나 넓은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엘리베이터 좀 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참 제가 설계사를 모셔다가 교회를 다 보게 설계도면 드리고 어디다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교회가 좀 크면 어디든 놓겠는데, 근데 저기는요, 저분들이 지하 20층까지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지하 20층까지. 위에서 저렇게 되니까요, 위에서 내려가려면 안내하는 분이 소리를 질러요. 통로를 보고 저희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다 올라가다 마주치면 꼼짝을 못하니까.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밑에 순례하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 방으로 썼던 같은 넓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려오고 나면 이분들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곳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개미굴처럼 지하 20층을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을까? 그게 불가사의인 거죠. 그런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지하 20층까지 파내려갔을까도 불가사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250년을 살았을까 하는 것도 불가사의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요, 여기 사는 게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하라서 공기가 탁하고 햇볕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요, 구루병 같은 거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세. 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아요. 왜? 햇볕을 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그 통로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뛰어놀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300년을 살았어요. 아니, 아까는 250년이라도 왜 300년입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아. 인정했는데요, 곧바로 지하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후로 50년을 더 살았어요, 이곳에서. 첫 번째 이유는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 로마를 믿을 수가 없어서도 못 올라왔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면서 들판을 뛰놀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여러분, 그 광활한 들판과 그 아름다운 하늘과 그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튀르키예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과 하늘이 달라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늘이 맑고 청명하고 구름이 정말 내 키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낮게 깔려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저는 참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산다 그랬는데, 튀르키예 가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따사로운 햇빛 속에서 아이들과 뛰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신앙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단지 그들이 신앙심이 깊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이럴 수가 없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박해라도 받겠다고 하는, 내가 이곳에서 살다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박해 받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데, 이때 이 천국은 첫 번째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누렸던 천국과는 차원이 다른, 요즘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들하면 더 깊은 차원의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깊은 천국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채워지지 않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가족들에게 분을 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벼랑 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싶기도 하시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 그런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종은 집사님이 오지 못하셨어요. 다계통 위축증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파킨슨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근육들이 굳어가니까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아직은 주님 데려가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치료해 주십시오. 이중은 집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질병만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목요일날 수능을 치렀잖아요. 수능을 치르고 나올 때는 우리 모세 얼굴이 피었더라고요. 아, 끝났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빠, 큰일 났어. 아빠, 큰일 났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막상 점검을 해보니, 막상 답안을 맞춰보니 큰일 났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 수요일날 그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주님, 기적이 일어나겠죠? 내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애들 기도하고 가서 모세에게도 전날 밤 수요일 밤, 모세야, 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야, 만점이야 만점. 그랬더니 우리 모세가 목요일 저녁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하더니, 아빠, 기적이 어디 있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우리의 사업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면,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우리 주님이 왜 일복부 첫 번째 복보다 마지막 8번째 복까지 단숨에 설계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첫 번째 복을 경험한 그 첫 번째 천국의 자리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8번째 복, 더 깊은 차원의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어야죠, 진짜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해피하게 살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야,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 땐 이유가 있었는데, 야, 내가 너 사업을 열어줄 땐 기회가 있었는데, 너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내가 너 구원해 줄 때 이유가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올 때까지 벼랑 끝에 그대로 서 있더라. 또 다른 벼랑 끝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벼랑 끝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평생을 너는 벼랑 끝에서 구해달라고만 하더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더 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방주사 차원에서 참 감사하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했죠. 각 과정이라고 했죠. 마지막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길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앞에 세워놓지 않으세요. 뛰어넘을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실까? 나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걸까? 그 목표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배울 때 주님 앞에 할 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깝다.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는, 신학을 연구할 때까지는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시는데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권면할 때 바울은 진짜로 주님이 한참 있다 오실 걸 몰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한 줄 알아요?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진짜 종말이 코앞에 닥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금방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금방 오신 게 아니었는데 바울은 몰라서 종말이 금방 올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다. 그걸 종말론적인 삶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학자들이 틀렸어요. 저도 틀렸어요.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에게 결혼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는데 인생 허비하지 말고 주님 즐겁게 해, 주님 기쁘시게 해, 그런 권면을 하죠.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배울 날이 자기 눈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에너지를 다른 허튼 데 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왜?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저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종말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종말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살아보자. 여러분, 종말이 진짜 눈앞에 닥친 것과 닥친 것처럼 여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이 남았어, 이러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박해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여전히 벼랑 끝에 서서 이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면 다른 벼랑 끝에 또 서 있고 거기에서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저한테 나쁜 목사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알고 있었으면서 맨날 우리한테 위로하는 설교만 하고 그저 평안한 게 복이다, 왜 그렇게만 설교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섰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거였으면 나는 목사가 안 됐다.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나눠보세요. 제가 질문지를 썼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는 건 뭡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작은 걸음부터 내디뎌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길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천국을 보여주시고, 아, 진짜 내가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더디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곁에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자녀의 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작아질 줄 하나님 커지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 기도 제만 하나님께 올립시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 그 기도에 이어서 주님, 그렇게 나를 치료하셔서, 그렇게 나를 살리셔서, 그렇게 내 길을 여셔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천국을 맛보는 자리까지, 제자의 길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그 절박한 심정 하나님 아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암흑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왕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므로 하나님 서 있는 것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아질 줄 하나님은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라는 둘러미 싸움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이후에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후에 하나님 그 자리에 천국으로 얻어주신 이후에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교섭을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 천국에 베푸셨는지, 우리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끝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원신된 밖에서까지 그렇게 원신된 하나님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더 깊은 차원의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광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을 나누시고 저희들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에 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벼랑 끝 지옥 같은 그 자리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끝을 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박해받기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뵙게 될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손잡고 이끄시는 대로 제자의 길 잘 걸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더뎌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목표, 그 끝을, 그 방향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매 순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곳을 뚫어 주시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인생길을 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